부정교회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었나요? 오늘도 부득이하게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하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의 반응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봉독할 때에는 2장 3절과 4절 그리고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쁜 사람들은 너무나도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왜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을 늘 괴롭히는 것입니까? 왜 항상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쉽게 접하게 되고 여러분이 겪을 수도 있는 충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기록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탄식에 가까운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답을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보지 못한 것 같고 그 사람들에게 징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하박국은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정부패와 악한 일들과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불의와 또 우상숭배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또 그 마음에 악함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에 선함과 사랑, 공의와 정의가 하나도 남지 않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지극히 악독한 그 쓴뿌리만 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하박국이 살았던 유다의 마지막 시기에만 한정된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주변에도 여전히 보이는,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범죄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단단히 꼬여 있고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또 비뚤어져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오고 가는 많은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이 악한 본성을 그대로 두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지키려는 사람보다 생명을 빼앗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연 선이 악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우리의 의문이, 정말 착하게 사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 주위에 적당히 정도껏 꼭 정직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처럼 하박국도
점점 악해져 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선이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악인은 심판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너무나도 잘 살고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행복해 보이고 더 부유한데 하나님, 정말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오늘 물어보고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많이 범죄했지. 너희들 안에 악함이 많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 맞아. 내가 이것을 심판할 거야. 내가 곧 심판할 텐데 내가 저기 있는 저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들의 악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할 것이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의 친구들이, 우리 민족이 너무나도 크게 율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 숭배와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는데 저기 보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저 바벨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와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악하고 잔인하며 그 폭력과 그 무정함이 얼마나 악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또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핏대 올려가며 항변하는 이건 잘못된 일이 아니냐고 항변하는 그에게 또 한 번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때가 이름에 그 바벨론도 반드시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크며 그 시간의 길이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고도 넓게 바라보시며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짧은 순간, 이 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넓게, 더 많은 시간을 바라보시며 결단코 그 범죄와 악함을 빠뜨리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악인의 손을 드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악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차례대로 모든 악한 사람을, 모든 범죄를 순차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도 지금의 수많은 나라도 똑같이 유다의 모습과 또 바벨론의 모습을 따라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행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놓치지 않고 악행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빼고 다른 사람만 악한 것이 아니라 사실 나도 그 사람들처럼 악한 모습과 악한 마음과 나쁜 생각과 범죄함이 나도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의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은 악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며 의인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착한 행실을 한 사람,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 더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 죄를 덜 지은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의인이라 부르는 사람은 물론 착한 행실도 있어야 되겠고 죄를 덜 지어야 되겠고 고운 마음씨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지키는 사람이,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구별하며 그 공의와 그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이 세상의 유혹과 마음속 깊이 일어나는 죄의 본성을 밀어내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다짐하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하지요. 이처럼 의인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공의, 곧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것도 확실히 믿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비록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악한 꾀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더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었음을 믿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조금 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좋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것이며 또 구원하시기에 또 나를 이 가운데서 구원하셨기에 우리 주위에 너무나 가까이 있고 밀접해 있는 그 악행을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시는 이 사람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끝이 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기에 현재 주어진 이 불의한 일과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이 불의에 맞서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절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임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 거둘 양식이 없고 모든 것이 빈털터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며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박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악에 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압도당하는 것 같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벼랑 끝에 서고 혹은 벼랑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는 그 순간 끝나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에게 빛난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었죠. 이 악한 일들이, 이 무서운 일들이 언제야 끝이 나겠습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반드시 끝낼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일에 끝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에 숱하게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일들과 또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돌아오는,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에 거기에 압도당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시고 끝내 이 모든 것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공의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일하고 계신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모든 친구들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끝까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분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모두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용기 있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은 나쁜 상황에서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기뻐하며 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재미있게 살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왜 나쁜 사람들은 더 잘 사는지, 왜 나쁜 사람들은 늘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왜 착한 사람들은 손해만 보는지 하나님 답답하기만 하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이 악한 길을 쫓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의인이라 부를 수 있고 누가 의인이라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범죄함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덮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악을 이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이 믿음을 지켜 오직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 은혜에 힘입어 예배드리고 또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과 그 아름다우심과 그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하나님만을 따르고 어떠한 악행과 불의와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의 길을 걸으며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드렸습니까? 말씀을 따라 한 주간도 구별되고 하나님의 정직한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시험 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건강 해치지 않고 지혜롭게 공부하고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곧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수련회 자리 놓치지 마시고요. 기도로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등부, 고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읽기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현장에서 만나기를 바라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